2015년 매주 수요일 찬양의 불을 밝혀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 계산대 앞에 보니까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장씩 뜯는 달력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이제 딱 한 장이 남아 있고요. 오늘 수요일로서는 2015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컵에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남은 잔을 보면서 물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물을 보고 느끼는 감, 이것은 똑같은 사물을 보지만 그것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대한 판단, 시간에 대한 감각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께서 느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구덕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2015년 한 해는 너무 빨리 지나가셨나요? 아니면은 지긋지긋한 한 해였습니까? 1년이 10년같이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은 뭐 2달같이 느껴지셨습니까? 이것이 체감의 속도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놓고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견해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한번 2015년을 한번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오늘 이 저녁에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님, 아직도 겨우 여기뿐입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탄생하신 그 성탄절, 이 일주일 전쯤에 있었습니다. 아직 일주일이 안 됐는데 그 성탄을 대하는 세 분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분류 중에서 어떤 쪽에 내가 속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탄을 대하는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밤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자고 있었지만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은 밤에 그 추위, 사막에서는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이 큰 온도차를 견디면서 추위에 떨고 하지만 양을 지키던 이 목자들만이 잠에서 깨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찬양했던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감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당시 시대적으로 지금도 베두인족들은 아주 유목민들인데 아주 낮은 그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도 힘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던 그 계층들, 지금 한국에도 그런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지 못하면서 아주 힘든 일상 속에서 하루에 얼마 벌지 못하면서 일당을 바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변두리 사람들, 그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이것을 환영했습니다. 자기들이 평생 보지 못했던 천군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들었고 빛을 보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한 것이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을 목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에게는 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그 날이 바로 희망과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시면 동방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상세히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몇 가지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과학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읽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주 탐사, 아주 나사라든지 여러 가지 수많은 우주 관측하는 기술들이 너무나 발전을 많이 해서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에서 태양계와 천체계 이 모든 데이터 모아놓은 것을 뒤로 돌리면은 과연 그 AD 1년 그리고 BC 7년 그때까지도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적으로 이것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이걸 했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딱 멈춰선 그 별이 멈춰선 그 별에 아주 독특한 그 별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BC 7년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AD와 BC 나오는데 BC 7년 12월 5일 현지 이스라엘 시각으로 오후 4시 38분에 별이 베들레헴에 멈춰 섰다라고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이 시간이 천문학적으로 맞는지 증명해 드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이 천문학자 세 사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이방 사람, 이 동방 사람,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동쪽,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멀리서 이란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구원의 그리고 희망의 그 원조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몰랐지만 그 별을 찾아온 사람들은 외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세계 변화의 물결이 시작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곳에 온 첫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탄생을 경배하러 오기 전에 먼저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언제 몇 년 전에 출발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빛은 광속으로 오는 것인데 1억 광년 전에부터 온 것을 우리가 지금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별이 1억 년 전부터 별의 별빛이 지금 지구로 오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2015년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억 광년 너무 멀다라면 그냥 1광년 전, 지금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별을 우리가 보는 그 불빛도 사실 1년 전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인데 이 동방 박사가 이 별을 따라서 온 것은 과연 몇 년 전인지 몇 달 전인지 아주 오래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 먼 거리 알지 못하는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고 그 과정에서 예수 탄생을 경배하러 오기 전에 먼저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헤롯 왕은 꿈꾸기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라든지 이렇게 마고스라고 해서 이 동방 박사들의 그 천문학적 지식 그것을 굉장히 존중했기 때문에 자기도 경배할 테니까 그 왕을 찾으면은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동방 박사들은 그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가지고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고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 징조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먼 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아니었고 서기관들도 아니었고 이방 사람들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이 오시는 징조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구원이 임할 때 믿는 자들만 하나님이 오심,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그 징조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도 못하는 먼 곳에서 예상하지도 못한 먼 곳에서 별의 움직임 하나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내부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닌 외부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돌들이 이야기해서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나님은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기다리시면서 그들 가운데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역사하셔서 종국에는 온 우주를 구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온 백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차가운 그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사람을 이야기를 했는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려준 그 부분이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사실 너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궁극적으로 온 백성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 전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부여받은 대로 열심히 일하고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선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첫 번째 때도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똑같은 나라에서 살지만 헤롯 왕은 왕궁에서 살았고요. 헤롯 왕은 너무나 연락을 즐기며 살았고 목자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곳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아주 극과 극인 곳에서 목자와 헤롯 왕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그 희망의 불로 희망의 태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도가 되는 그런 역할을 아마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 가장 높았던 사람, 가장 권력이 있었던 사람, 가장 힘이 있었던 사람, 가장 부자였던 이 헤롯 왕은 다른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항상 그 권력을 이렇게 놓을까, 누가 자기를 침범할까, 쿠데타가 일어날까 항상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실제로 외국에서 이렇게 3명의 아주 용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별이 멈췄다라고 하니까 자기 권력 유지가 힘들 것 같아서 이 새로운 왕, 아기 왕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에게 자초지정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간파한 동방 박사들이 왕을 만나지 않고 피해서 돌아간 것이죠.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미 31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의 그 왕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장기 집권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헤롯이 계획을 꾸미고 있으니까 오늘 밤 피신하라 라고 꿈에 현몽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믿고 그 꿈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하고 2년 후에 이제 아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헤롯 왕이 33년의 통치를 마감하고 죽었을 때 그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에 대한 기록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시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은 그는
비교할 수 없는 포악한 왕이었고 착취의 대명사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민심이 흉흉했던지 너무나 악정과 폭정을 저질러가지고 사람들이 피폐해져가지고 마음속에 화가 나 있었던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기로 했던 로마가 이제는 헤롯의 죽음을 끝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을 강압적으로 폐기해버립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하지 마라. 우리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조선조 일제한테 고종이 폐위당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왕정이 폐기되고 나머지 네 아들에게 살림살이를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맡겼지만은 이게 네 명의 왕이 아들들이 맡았지만 사실 전권은 실제적인 통치권은 로마 황제가 파송한 그 총독이 정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총독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총독이 바로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직접 통치권을 이렇게 행사할 때 파송한 그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살이 되었을 때 로마 총독이 실세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은 얼마나 험악한 사람이었든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는 말이 있는데 2살 배기 아래인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자료를 봤을 때 이때 반항하는 자는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함께 첨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죽였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어떤 정권이 어떤 왕조가 이렇게 잡았을 때 그것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3족을 면하고 5족을 멸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뿌리를 아예 근원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이것은 이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생명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음의 날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엄마들과 수많은 아빠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소리 내지도 못하는 그 마음속으로 우는 그런 슬픔이 있는 그 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소리가 너무나 세상을 진동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500년 전에 동방박사가 속했던 그 바벨론 왕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하고 반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륙하게 하고 죽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살인이 자행되는 곳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이 하늘에 솟구치는 슬픈 울음으로 소리치던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사륙을 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히틀러를 통하여서 나치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려 600만 명이나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역사의 비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납니다. 계속 죽는 것이 일어납니다. 엄마들이 아들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는 것을 계속 경험을 합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서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하면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것을 요즘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헤롯이 죽이라고 해서 많은 아이들을 죽였는데 그 모습이 과거판 홀로코스트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때문에 또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 이후에 보면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던 유태인들이 가졌던 질문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지만
성경으로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살아남은 그 한 아이가 다른 부모님들 그리고 다른 아이들 다시 미래에 올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에 하늘이 태어나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나중에 벌레 먹어서 죽는다, 충이 먹어서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흉악하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 하늘의 형벌을 받은 천벌을 받은 헤롯은 두 발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하체는 너무나 썩고 문드러져서 벌레가 들끓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그 시체 앞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헤롯의 죽음 앞에 오히려 사람들은 쾌제를 부르며 춤추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태어남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희망이고 유일한 소망이었지만 헤롯 왕에게는 예수님의 태어남이 절망의 시작이었고 분노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던 동방에서 왔던 이 점성가들, 천문학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이들은 신학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구약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별이 이끈 하나님이 태어나심, 이것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시작이었고 그 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멀고 먼 사막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늘의 희망은 살아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을 우리가 한번 잘 평가해 보십시오. 바벨론은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식민 지배국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 같은 그런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발로 짓밟았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다 동방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 과학자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그 나라에서 가장 영험하고 그리고 신비로운 것을 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의 명령을 받고 자기들이 눌러서 짓밟았던 그 나라의 작은 골 베들레헴, 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그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최고 권위자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아주 대비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이 많습니다.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이 요즘 신사참배로 더욱더 나라가 우경화되고 있고 나라가 더욱더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난리인 상태인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부산에 어느 누추한 집에 세상을 구원할 평화의 구주가 나셨다라고 그 일본의 정치가들이 와가지고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별들을 통하여서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위치를 다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이 하늘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내려오는 이 헤롯과는 반대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이 진실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처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불편합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리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릴 때 우리 마음이 왠지 불편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전혀 모르지만 하늘의 움직임 하나만 가지고도 희망이 보인다라고 함께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까? 험난한 세상에서 좌절 속에서 허덕이면서 이 세상에는 꿈이 없다라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한탄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갔던, 그렇게 밤을 샜던 목자들이 갑작스러운 하늘의 열림을 경험함으로써 하늘 찬송을 들을 수가 있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희망을 찾았노라, 희망을 보았노라라고 이렇게 경탄하면서 성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12월 25일 단 하루만이 우리가 지나가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생에 항상 살아있는 그 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헤롯 왕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태어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의 신앙적인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면은, 이 자리에 오신다라면은 그분이 고맙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와서 사랑의 둥지를 트신다라면은 분노하시겠습니까? 싫다라고 배척하시렵니까? 아니면 기뻐 받아들이시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모든 사람과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을 신분도 가리지 않고 위아래도 가리지 않고 말구유까지 가셔서 기어코 태어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매일 태어나시고 계시고 오늘도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태어나셔서 하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수요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10년 이상, 지금 1300회, 1400회가 가까이 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과 그 성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 대한 사과를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돈으로도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인생을 보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화만이, 정의만이, 공의만이 이때까지 얼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굽혀졌던 이 일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기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사셨고 육신을 입고 사셨고 남자, 여자 모든 남녀노소의 아픔을 다 안고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주스러운 삶 속에 오시고 차가운 이 땅에 오시고 분노가 가득하고 전쟁이 가득한 이 땅, 갓난 고초 속에 오시고 절망 속에 오셔서 새로운 하늘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 잉태하신 것입니다. 잉태하실 때 그분을 받아들이겠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필요 없으면 거부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할 사람은, 거부해야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탄은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모두에게 열린 것이지만 감사함으로 스스로를 열고 받는 자에게 성탄이지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열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탄이 성탄일 수 없습니다. 요한 1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육을 입고 오신 분이 두 번 육을 못 입기 때문에 지금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영은 아주 잡된 영도 있고요, 순수한 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은 악마의 영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있는가 하면은 미혹의 영이 있고요, 이 땅에 권력의 영이 있고 만몬의 영이 있고 이단과 사탄과 관련된 그런 영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미혹의 영을 지닌 사람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말하는 헛된 경우, 이것은 사탄의 영입니다. 우리는 확고히 믿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아기 예수 외에는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어떤 인물도 구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이 되셨을 뿐이고 어떤 특정 인간이 구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구세주다, 내가 모든 것을 해석의 권한을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의 영의 사람들입니다. 해석을 독점하는 사람이 신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합니까? 성경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요,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해석, 그것이라면 그 해석들은 다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속에 오셨으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사람의 역사가, 사람의 행위 하나하나가 바로 하늘의 뜻을 담은 역사이고 역삶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아주 장엄하게 그리고 준엄하게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악이 창궐해 있고 그리고 정의가 굽어지고 그리고 공의가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돈으로 사라져버리는 이 만몬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선 속에 하늘의 뜻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임재로 바꿔져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져야 합니다. 그것에 가장 앞장서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고 우리 구독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대표와 같은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하는 우리를 보고 바로 또 크리스찬이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믿으면 우리와 저는 그분 예수님과 상관이 없겠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성탄의 뜻은 우리가 일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또 이번 주일, 다음 주일도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일 모레 1월 1일에 아침을 주실 것이지만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년 12월 31일도 성탄의 예수님의 그 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잉태하면서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성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성탄이 고맙습니까? 성탄이 행복하십니까? 성탄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여러분의 꿈이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성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구독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기쁘신 뜻, 그 기쁘신 빛,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를 잃은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울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중에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침묵 속에서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울부짖을 때 비록 지금은 대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2016년도도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성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